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주중에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횟수만 한 11번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또 그리고 11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의 군중들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고 직접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하고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며 정말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부활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해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 말씀은 비단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단하여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증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실을 증명하거나 보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은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복음 전파의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증인으로 주님을 정말 잘 증명하고
보증하며 변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증인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마음 깊이 고백하며 주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제자들은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몇몇 제자들을 직접 만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에게도 이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제자들이 의아했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살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을 텐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잘 믿지 못한 것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구약에서도 여럿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 비일비재했었다는 이야기죠.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마치 권력의 칼 앞에 서는 한낱 종이장처럼 찢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봐왔고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이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었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그런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도망 중에도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서 능력을 펼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떨쳐내시고 내려오신다면 그야말로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더욱 주님을 믿을 만하게 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을 들어도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37절에서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하여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은 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며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1절에 먹을 것을 부탁하시며 직접 음식을 드심으로 제자들의 의심과 불안을 완전히 떨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까지 그리고 직접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면서까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 부활이 온전한 육신으로 됨을 알려주시려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라거나 하나님의 율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모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가,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온 세상에 회개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이미 전 세계를 강타했고 거의 대부분의 민족과 족속들, 나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모두 통틀어서 11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 그토록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설명해 주시고 직접 음식을 먹음으로써 증명해 주시고 자신의 그 해지고 크게 다친 육신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이 지낸 이 제자들조차 이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고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마음 깊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증거를 접할 수 있지. 사실 지금 시대에 다른 유효한 증거가 남아나 있을까요? 성경 외에 말입니다. 전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오직 이 성경뿐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가 찰 게 분명합니다. 요즘에는 영상도 조작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 그것도 일도 아닙니다. 영상도 조작하고 가짜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영상으로도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성경 하나, 이 이야기만 달랑 남아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걸 믿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도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전도가 쉽지 않습니까? 거절을 감내해야 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방전도, 관계전도, 거리전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거절하는 그 부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종교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은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기까지 몇 번의 전도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저는 평균 8번 전도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들으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전도도 꾸준히 하다 보면 되기는 되는구나 라고 마음의 안심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앞에 7번은 모두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7번의 거절을 참아내야지만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증인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확신해야 남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매하고 내가 반신반의한다면 어떻게 남들에게 자신 있게 이 사실을 믿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사람 앞에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전하는 증인으로 선다는 말입니다. 법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죽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소리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집단 가운데서 사람들의 심리와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음료 시연회라고 말하면서 10명의 시음자를 데리고 와서 한 명 한 명씩 음료를 마시고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기가 막히게 맛이 없는 음료입니다. 아무 맛이 안 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이 음료를 마시고 굉장히 맛있다고, 야, 이건 정말 새로운 센세이셔널한 그런 새로운 것이라고, 대박이 날 것 같다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한 명씩 음료를 맛보고 칭찬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사람, 이 실험 대상이 음료의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립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맛이 없습니다. 자기 발표할 차례가 돌아오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도 놀랄 정도로 맛이 없는 이 음료를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을 찌푸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몇 번을 다시 해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맛없는 음료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맛있다고 하는 이 여론의 분위기에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더라도 주로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와 관련된 그런 사람만 교제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는 교회가 고립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열의 여덟, 열의 아홉이 이제는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누구 하나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 하나 주님을 믿지 않고,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허탄한 신화로 치부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고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심리학 실험처럼 내 앞에 9명이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우리만은 주님의 존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목 놓아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6.25 사변 때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평화의 시대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이웃이 우리 주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런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저는 그저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2번은 울컥해서 눈물이 났고 1번은 깜빡 졸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는 바람에 컨디션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1시간밖에 못 자고 목사 안수식에 긴장하면서 참석했다가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설상가성으로 설교가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많이 길었죠. 길었습니다. 그래서 루즈해지는 그 부분에서 순간 눈을 이렇게 껌뻑였던 겁니다. 제가 정말로 후회하고 눈물로 이미 회개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 사실은 제가 2번은 울컥해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사실입니다. 떨어지진 않았어요. 눈물이 축사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없으면 사꾼이고 가짜 목사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도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부모님의 삶이 제가 죽는 것도 아닌데 마치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 반지하에서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았던 그 생활들, 그리고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뒤쪽으로 예배당 뒤로 계단을 올라가야지 교회 부엌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그 참 초라한 생활들,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차마 우리에게 말 못하시고 속으로 쌓아왔던 그 힘든 세월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셨을까?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바로 내가 여기서 다짐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세움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바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주 짧게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안수식 하기 전에는 10분 동안 축사가 아닌 나는 설교를 해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이렇게 경고를 미리 해주셨는데 앞에서 설교를 너무 길게 해버리니까 목사님께서 그냥 핵심만 탁 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손이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닿을 때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천에 와서 그 어려운 시절 개척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 그 모든 세월과 인생을 보내신 것,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셨을까 이때까지? 아니 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사실 저희 아버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죠? 그럴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와 우리 사모님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제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월과 인생을 모두 바치는데 무엇을 위함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위함입니다. 교회를 위함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제가 울컥한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이렇게 믿고 또 신학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된 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천시민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시고 또 함께 힘써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저에겐 과분한 직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동안 저를 여전히 강도사라고 불러도 전혀 괜찮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강도사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외모에서 뿜어나오는 이 강력한 포스 덕분에 목사 되기 전에 목사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그토록 교회가 미웠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꽉 닫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마음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 밥줄이 끊긴다는 그 생각 하나로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닫혀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무슨 그리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확실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터무니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만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증거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운 좋게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줄 알았는데 오진으로 벌떡 일어나 부활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갑자기 구름 가운데로 사라지고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온 세상으로 복음의 전파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매우 어둡습니다. 반기독교 정서와 복음에 대항하는 분위기가 삽시간에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댓글을 보면 잘못하는 교회를 욕하고 잘못한 지도자를 욕하는 것에 그쳤는데 지금은 아예 인터넷 댓글로 기독교 교리를 공격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2주가 흘러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처음 기쁨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으로 그 능력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남은 유산과 증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거창하거나 위대하거나 무언가 큰 일을 행해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지로 선교를 나가야만 한다거나 꼭 교회 지도자가 되어 삶을 몽땅 헌신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저보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우신 그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